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감사절 전날인데 계시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선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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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수업이 들어야 하는 수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전공 수업이 있고 또 교양 수업이 있죠. 교양 수업 중에서도 교양 필수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 있고 교양 선택 수업이 있습니다. 필수 수업 중에는 그러니까 단과대별로 어떤 주제라고 그럴까요? 그 주제별로 꼭 들어야 하는 단과대별 수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 경제 그쪽의 수업을 제가 하나를 들었었어야 했는데요. 제가 한 4학년쯤 거의 고학년이 되어서 정치학과 수업을 이제 친구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은 대부분이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이 들었고 이제 저희만 고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먼저 그 교수님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본인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 지지자였고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총재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김대중 총재를 만나서 이제 식사할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저 총재님을 만나면 내가 젊은 정치학도로서 그 총재님께 여러 제안, 충언,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전해야 되겠다. 아니 총재님 왜 그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패기 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시간이 약속이 되어서 그 김대중 총재 앞에 간 이 교수님이 이 총재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 앞에서 어떤 큰 쓴소리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김대중 총재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큰 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되는 분, 그 사람이 보여주는, 내보내는 어떤 카리스마라고나 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아우라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어떤 그 영향력,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압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 의해서 그런 압도되는 분위기,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공간, 분위기, 상황, 장소에 의해서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그런 얘기겠죠.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을 가본다면 그 넓은 공간에 벽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런 문양들이 있고요. 큰 데스크가 있고 거기에 대통령이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분위기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압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성경을 글로 보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 말씀이 주는 분위기에 압도되시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분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뭔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좋은 방법,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나타내는 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실 때 참고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그림 자료로 준비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각자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장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우리를 압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 한 단어는 바로 보호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하늘로 올림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그 보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렇게 외쳤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외친 보라라는 말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좋은 게 있어요 라는 의미에서 그냥 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정말 내가 그 큰 보좌를 보고 감격하고 놀라워서 이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보라,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좌가 중요한 이유, 계속해서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앉으신 이 보좌가 나타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보좌에 앉아서 그 큰 로마 제국을 다 다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고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에게는 교회가 계속할 수 있느냐, 존폐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심할 때 사도 요한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로마 보좌가 아니라 그 보좌를 압도하는 진짜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이것이 진짜 보좌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보좌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보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보좌 가운데,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보좌가 있죠. 심판자,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24장로, 흰 옷을 입은 24장로가 보좌와 함께 그 큰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 24장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나온 보좌 옆에 있는 7개의 등불이 있다라고 또 나옵니다. 이 7개의 등불은 성령이라고 나오죠. 5절에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7영이 보좌 옆에 있고요. 또 그 앞에는
정결하고 넓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 각각의 생물에는 많은 눈이 있다라고 이제 묘사되고 있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네 생물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자, 다른 하나는 송아지, 세 번째는 독수리, 그리고 또 마지막은 네 번째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7절에 나오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그런데 각각 그 생물들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각 생물에는 날개가 6개가 있고 몸에 6개의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생물마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이제 좀 그려지십니까? 가운데에 크고 찬란한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요. 거기를 그 큰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24개의 보좌에는 흰 옷을 입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얼굴에는 네 종류의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고 몸이 있는데 날개가 6개가 있고 눈이 가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려보면 그 그림 자체가 아주 아름답고 뭔가 고상하고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좌, 24장로의 모습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상상이 되는데 여기서 그리고 있는 이 네 생물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생물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네 생물은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자, 독수리, 또 송아지, 사람 그 얼굴들을 하고 있었을까? 왜 이 생물에는 눈이 많이 달려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쭉 보실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많은 묵시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종말에 대한 묵시의 말씀을 보시면 크게 세 종류의 7 재앙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7개의 그 봉인을 푸는 그런 것에 대한 재앙. 두 번째는 7 나팔에 대한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7 대접 재앙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들은 이제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면서 이 7가지의 재앙들, 3가지의 큰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고 본격적인 환상에 대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이런 환상에 대한 말씀 또 이런 계시 그리고 그런 비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에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석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왜 생물의 눈은 이렇게 많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긴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그 많은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해석이 있죠. 예를 들면 왜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일까?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자는 이제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권위가 있고 존엄이 있다. 송아지는 뭐 인내함이 있고 충성함이 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다. 그리고 독수리는 뭐 활동성이 있고 용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네 생물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에는 이 4가지 생물이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해석은 이 각 생물이 그 신약 시대의 중요한 사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사자는 베드로, 송아지는 야고보, 사람은 마태, 독수리는 바울로 해석해서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혹은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속성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 보고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모든 환상, 묵시 이런 것을 보고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이 맞을까? 그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구속사적인 그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는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언젠가 다가올 세상의 종말,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 하늘과 새 땅 역시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모든 과정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이 어린 양이라고 나옵니다. 어린 양이 두리마리의 인장을 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종말의 사역, 그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진 이 환상의 모습들,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종말과 심판에 대한 묵시들,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모두 그것들을 구속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 의미는 이런 모든 환상들, 묵시들, 이런 것들이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압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완성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나타나고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 구원사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 우리들이 나타내야 할 반응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압도하고 우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서 떠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서 또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찬양과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그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또 거기에 있는 네 생물들, 그리고 거기 함께 있었던 정말 수많은 천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바라보며 한 것은 다름 아닌 찬양과 경배였습니다. 그 8절 후반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을 3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나타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속성이 바로 이 거룩함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 문법에 따르면 그것의 완전함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외친 것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예배 받으시고 경외함을 받아야 하는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자기의 왕관을 드리며 경외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전 그 개역 한글을 보면 이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좀 이상하다. 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관을 던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쓰여진 이유는 예전에 그 왕이 전쟁을 하면서 그 왕이 전쟁에서 졌을 때 다른 나라의 왕에게 완전한 항복과 승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자기의 왕관을 다른 왕, 승리한 왕 발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전 성경에서는 그 자기의 관을 던졌다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표현은 안 나오고 그 대신 자기의 왕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24장로가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 그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것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이들을 일컫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녀된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24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면 누구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된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 반모섬에서 쓰여진 것이 오늘 보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그 황제는 자기의 모습을 신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에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 황제가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백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이 황제상 앞에서 이 황제가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엄청난 박해, 더 나아가 죽음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죠.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앞에 지금도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지금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고,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로마 황제의 보좌까지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보좌, 그리고 보좌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경외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만으로도 찬양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의 진정한 찬양으로, 우리의 진정한 경배로 또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실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록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알고 믿었기에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우리가 지금 영의 눈을 뜨고 그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있는 보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하는 주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과 경배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이 세상의 진정한 보좌,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목적, 창조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위함이지요.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24장로들이 외쳤던 그 말씀으로 된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제부터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이곳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영광에 감사하며 신정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며 그 영광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24장로가 되어서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그 영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이 감사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좀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에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서서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정말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주 앞에 엎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보좌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영광이 넘치게 하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며 찬양 가운데 경배 가운데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드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을 드리며 드리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찬양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며 때로는 어렵고 무섭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랑의 역사임을 믿기에 그 계시록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곳에 가득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흰 옷을 입히시고 그 보좌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렌지 가난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 앞에 경외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낼 때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감사의 제목이 영광과 존귀와 그 경배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 앞에 서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며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